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고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 우리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함께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지금 온 세상이 이 전쟁의 소식 또 전쟁의 공포 속에 이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속히 전쟁이 멈춰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온 세상이 정말 미쳐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지혜를 저희들이 좀 얻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여기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도 분쟁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냐면 그 요한복음 9장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 그때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금 어겼다,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면 어떻게 저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많다, 이렇게 나뉘어서 분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분쟁이 다시 이제 일어난 건데, 자 19절 말씀 이후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20절 본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죠,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더니 2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렇게 좀 논쟁이 되고 분쟁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와요.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분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길도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생명도 없기 때문에 실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라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분쟁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보면 아니 예수님은 가정 파탄자이신가? 딱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팽개치고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도 보이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파탄 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효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더 사랑하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시험 들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걸까? 그죠?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에게 분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과 타협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좀 기억하겠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언제나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들이 어느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가 않아요. 어제도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노방전도 나왔다고 또 찬양 버스킹 한다고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눈을 기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죠.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랬는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으세요.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이 많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거의 예수님 미친 사람 취급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세상에서 환영받고 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해도 그거를 절대로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봤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부모도 그 유대인들이 출교할까 봐 두려워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21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1절에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반대받는 것은 예수님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너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분쟁을 육신의 싸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은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위험 속에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나 막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어떤 시위대 같은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기를,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세상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때리고 내가 당한 그대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셨어요. 누가 욕하면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면 위협하지 않고, 그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오히려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이 전쟁과 싸움을 끝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자지구를 둘러싼 온 세계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끝내야 되나, 어느 누구도 중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 정신이 아니면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 막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어떤 무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쟁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 당사자들, 또 중재하려고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좀 듣고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이 분쟁을 해결했으면 좋겠는 것이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에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정신으로 하라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십자가 정신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무력으로 서로를 공격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뺨을 치면 반대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분쟁을 이기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바로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분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요, 이 분쟁이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구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은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욕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분쟁을 견디고 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분쟁이 끝나면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쟁과 이 싸움을 십자가 정신으로 이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분쟁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구원의 문을 받도록,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지금은 온 세계에 전쟁이 퍼져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도 이렇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절대로
육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깨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 정신 하나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랬잖아. 그리고 이 분쟁이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정신으로 싸워 이기면 이 분쟁이 끝나면 나와 내 집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거야.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싸움의 방법을 물리적인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정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선대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저 중동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이기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결과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구나. 그러므로 더 이상의 피해와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십자가 외에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 닥쳐진 여러 분쟁의 상황에서도 오직 십자가 정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정확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직 십자가 정신으로 분쟁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싸움이 끝나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통 지금 전쟁과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 하나님, 이 세상과 열방과 또 우리 가정 안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시험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보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분쟁이 일어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분쟁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뜻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으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분쟁의 상황이 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들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이 분쟁의 방법이,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직 이 싸움은 십자가 정신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선대하며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어줄 수 있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하나님, 이 지구촌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붙드는 하나님 진정한 가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분쟁이 멈춰지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진리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 주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며, 그래야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만 우리들의 싸움은 멈춰지고 진정한 평화와 이 땅의 주의 나라와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정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바라기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하나님 그 무력 앞에 하나님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는 싸움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 땅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학교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들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멋지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